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 시를 기억합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던 중에 한 소위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 못합니다. 미처 피난 가지 못한 이 시인이 어느 산길을 헤매다가 죽어 누워 있는 국군 소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조금 긴데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품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로,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핏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산과 골짜기, 무덤과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같이 모스크바 크레물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나는 그래서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의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내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이고 저 하늘에 나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런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지었나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내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게일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요, 혹시 내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 다오. 물러감은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보라, 폭풍이 온다. 대한민국이여, 이리와 사자떼가 강과 산을 넘는다. 내 사랑하는 형과 아우는 시베리아 먼 길의 유랑을 떠난다. 운명이라 이 슬픔을 모른 채 하려는가? 아니다, 운명이 아니다. 아니, 운명이라도 좋다. 우리는 운명보다는 강하다. 강하다. 이 원수의 운명을 파괴하라 내 친구여. 그 억센 팔다리, 그 붉은 단군의 피와 혼, 싸울 곳에 주저 말고 죽을 곳에 죽어서 숨지려는 조국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라. 조국을 위해선 이 몸이 숨길 무덤도 내 시체를 담을 작은 관도 사랑하노라.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유쾌히 이들과 함께 보시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산옆 외따른 골짜기 혼자 누운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 더운 피가 품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주고 간 마지막 말을. 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낙동강까지 밀리는 그 과정 중에 참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피난 가지 못한 시인이 어느 산길을, 어느 산 계곡을 헤매다가 죽어 누워 있는 국군 소위를 보면서 그가 못다한 말을 그는 이 시에서 통곡하는 마음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 시를 읽다가 감정이 조금 생겨서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이, 많은 분들의 피 흘림이, 많은 분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건강한 일상의 삶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월에는 호국 보훈의 달과 관련된 많은 법정 기념일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임진왜란 때 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분연히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한 곽재우 홍위 장군의 의병을 일으킨 날을 기념해서 6월 1일은 의병의 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죠.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의병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를 지켜가는 것도 목사와 장로들이 정치 싸움을 할 때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온 것, 어쩌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많은 성도들의 변함없는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또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충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제 아침에 태극기를 아파트 밖에 창문 밖에 꽂으면서 보았습니다. 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형식이 모두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한 곳도 태극기를 조기로 달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태극기를 빼면서 바라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조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전쟁 때 많은 위대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도연구원으로 참전해서 죽어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5만여 명의 학도연구원이 참전했습니다. 지금 나이로는 중학생 14살, 15살 중학생 또래의 소년병들이 약 3만여 명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이곳에서 정규사관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육사 1기, 2기 생도 신분일 때 6.25가 터졌습니다. 군번도 아직 받지 못했지만 그들 대부분, 그들 모두가 다 일동 가는 서파에 그쪽에 투입이 되어서 대부분 순직했습니다.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지게로 탄약을 온 산하를 누비며 탄약을 날랐습니다. 여성들도 참전했고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곧 얼마 안 있으면 6월 25일입니다. 6.25 기념일이죠. 지금 국방부 앞에 옛날 육군본부 자리에 전쟁기념관이 서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한쪽에는 저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형제의 상이 있습니다. 한 명은 국군 소위였습니다. 그 품에 안긴 동생은 인민군 하전사였습니다. 1950년 7월 8월경 8사단의 박규철 소위는 전투 중에 자기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동생을 발견합니다. 혼자 남아있던 형은 국군에 입대했고 북에 남아있던 동생은 북한 군이 되어서 지역 전투에서 만난 것이죠. 이 실화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아픔, 형제가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을 치루었던 그 아픔의 상처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역사이죠. 그 아픔을 딛고 이제는 하나를 향해서, 통일을 향해서, 특별히 복음 통일을 향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기념일입니다.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이 작정하고 NLL을 넘어 우리 참수리 357호를 향해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6명이 현장에서 사망 전사했습니다. 대부분이 부상당하고 희생당했죠.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국가 관련해서 그래도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국가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국가가 영원한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베이스가 되기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책을, 국가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을 바라보면 북한에 공식적인 교인이 없잖아요. 얼마간 되는 지하 교인이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울부짖으며 속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은 있을지라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을, 성경을 읽을 수도 소유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국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또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6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이까지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거두셨습니다. 어떤 학자는 43전이다, 어떤 학자는 62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규모와 사이즈, 시기에 따라서 23전 23승일 수도 있고 62전 62승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계셨기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빅토리 파티에서 러일 전쟁의 영웅인 도고 제독을 부하 장수들이 칭송합니다. 당신은 서양의 넬슨 제독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도고 제독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넬슨 제독에 견주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 장군과 이순신 제독과 견주는 것은 가하지 않다. 그는 군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계셨기에 이 땅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 계십니다. 31전 31승의 승리를 거둔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대단하십니다. 여호수아. 성경에는 전쟁을 일생 동안 오직 전쟁을 치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건국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열됐던 나라를 다시 통합하고 확장시킨 다윗, 그 두 명이 일생 동안 오직 전장터를 누볐던 두 명의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 이긴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전 31승의 여호수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중부 지역을 탈환하고 남부 지역을 탈환하고, 그리고 나서 10장 마지막 절에 결론으로 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10장 40절과 4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어떻게 했다? 다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옛날 이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전쟁의 이 모습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색다르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진멸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요즘에는 국제법도 있고 유엔법도 있고 포로법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호수아가 남다른 삶을 살았기에, 여호수아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그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공의로움,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행한 것이죠. 그럴 때 승리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힘든 삶의 과정을 지나면서 그 삶 속에 매몰되기보다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가나안을 진멸해 나간 것은 하나님의 독재와 하나님의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의 결과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죠. 그 신명기 말씀의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나는 비록 여기서 먼저 죽지만 이후에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을 쫓아내신 후에 네 심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을 쳐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너희의 공의로움이, 너희의 공적이, 너희 그것 때문에, 너희의 선함 때문에,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너희의 열심 때문에, 너희의 노력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뭐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악함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신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의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6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몇 년을요? 6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까? 몇 년을요? 600년을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600년이 되어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이 정한 임계점을 넘어서 이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이병철 집사님 PPT가 안 넘어가는데 위에 한번 그 화면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이제 됐네요. 31전 31승을 거둔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하여 첫 유월절을 보내고 한 달여 만에 시내산을 앞두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마지막 캠프를 칩니다. 그곳에 캠프를 치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아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사람을 모아서 아말렉과 전투를 치릅니다. 그게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치른 르비딤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가 용감해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산 정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번쩍 들고 지팡이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기도했을 때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 팔을 내리고 기도를 멈출 때 현장에서 패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싸움은, 전투는 현장에서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구나,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그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웁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한 거죠. 모세에게 순종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걸출한 리더는 그냥 한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간 그는 뼈저린 훈련을 통해서 그는 리더로 세워져 왔습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구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남다르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과 하나님의 남다른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고난 없이, 아무 훈련이 없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이미 접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종이 돼서, 모세의 부관이 돼서 늘 모세를 쫓아다녔죠. 그런 4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30년, 70여 년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셨던 것이죠. 사람의 종에서,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는 받았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 모세를 동행해서 시내산에 오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가장 근거리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여호수아는 아마도 붓으로 함께 다윗과 함께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청탐한 12청탐꾼 중에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회막을 짓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는 이제는 모세가 가고 자기가 정복 전쟁을 앞서 수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낮에는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밤에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는 승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죠. 전쟁 중에도 그는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 전쟁 때 그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남군과 북군이 나누고 서로 죽이는 그 아주 극심한 외국과의 전쟁보다 내전이 훨씬 더 참혹합니다. 그 내전을 치르면서 아마도 링컨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말미에 그는 재선이 돼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남북전쟁 중 말미에 그는 재선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가 한 연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의 내전으로 서로가 서로를 원수시하며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얼마나 미워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취임사에서 모두를 향해서 악한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그는 취임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네,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 장군의 통치하에,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지도입니다. 네,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해서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있을 때 정복했습니다. 시온과 옥 왕을 포함해서 동쪽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죠. 네,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디로 건너요? 바로 여리고성 앞으로 건넙니다. 네, 그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약간 중간 바로 밑입니다. 허리쯤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점령한 교두보와 같은 역할입니다. 네, 거기를 먼저 점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몰려온다는데 40년 동안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겠지, 어쩌면. 네. 그런데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더니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을 홍해가 하나님께서 갈라 건너듯이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 소식이 다 알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제 남쪽에 있는 많은 성들, 북쪽에 있는 많은 성들,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우리와 붙을 차례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들과 싸우러 간 것이 아니고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에발산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요. 몇십 킬로가 떨어진 위쪽으로 창과 칼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군사적인 조치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전장 중에 그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남쪽의 남부 지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을 공격해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31전 31승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0장 40절은 여호수아가 다 진멸하였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11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그대로 행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계승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 아니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의 계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처절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삶의 우선순위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부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언제 그들이 먼저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과 칼을 내려놓고 세겜으로 이동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그들의 결단,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쟁 중에 그들은 보여준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에발산 그리심산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은
여리고 아이성 교두보를 확보하고 남쪽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차피 올라가는 길목이니 올라가다가 세겜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북군을 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교두보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남군 북군 지역의 군인들과, 아니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한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제1의 우선순위에서 빠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저 뒤에 가끔 생각나면 찾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최우선시해서 생각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제1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 중에도 말씀과 예배의 삶을 가장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중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지역이었던 기브온이 항복하겠다고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하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 그들의 거짓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남쪽에 그 5명의 연합해서 이스라엘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적군을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겼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도망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얼마든지 일으키십니다.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큰 우박인지 엄청나게 많은 차가 구멍이 날 정도로 건물이 파괴될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야,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에게 막 쏟아부으니 그들이 칼에 맞은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었구나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운행까지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 10여 년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땅을 분배하고 정착해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세겜에서 언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합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정착해서 20여 년 동안 그들 속에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현지화되고 현지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의 선택 전에 나는 먼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는지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그 문화와 그 풍속 못지않게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앗아가는 수많은 암몬과 금 수많은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관련된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된 일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지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해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팔버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는 너도 그리할지어라 라고 선포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